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선하신 하나님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영국 국교도 성공회, 오늘 한국에도 들어와 있죠. 성공회 핍박을 받은 개신교도인들을 일컫는 청교도, 그들의 신앙이 순수했기 때문에 퓨리탄이라고 하죠. 퓨어에서 나온 그 말 아닙니까? 그 퓨리탄이라고 말하는 영국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제 향하고 배를 타고 떠나던 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 보시는 건 1620년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갔죠. 그래서 여기 제가 고른 사진과 조합한 그림입니다만, 더 메이플라워 앤드 더 필그림, 순례자들과 메이플라워호, 1620년에 그들의 삶 자체가 영국을 떠나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겠죠.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은 별명이 붙어 있는데 The Song of the Pilgrims, 그래서 순례자들의 노래라고 별명이 붙은 시입니다. 물론 순례자들의 시편이 많습니다. 시편 107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아메리카로 배를 타고 항해했던 영국 청교도들이 좋아했던 오늘 순례자들의 시편 중에 하나, 그들이 사랑했던 본문이라는 겁니다.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그 당시에 플리머스의 주지사였는데요, 그의 지도 아래 청교도들이 신대륙의 어떤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 용감하게 대서양을 건너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 여기서부터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메리카의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 땅을 발견합니다. 1620년 12월 11일 월요일 전날이었던 12월 11일에 그들이 타고 온 메이플라워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보냈던 순례자들은 그 다음 날인 1620년 12월 11일 월요일에 플리머스 락의 해변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그 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들의 어떤 신대륙을 성취한 것, 우리가 새로운 땅을 발견했다는 것, 거기에 대한 기록이 말 그대로 본문에 이 시편 107편에 근거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그 위인들, 전기들 많이 읽으시는 것 같은데, 브래드포드의 또 글도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거의 107편 이 구절을 거의 읊다시피 했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새로운 땅을 찾아서 미국으로 간 청교도들은 분명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시편 107편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사 가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명령 나서 보직 바꾸고 서울서 부산 가고 대전 오고 대구 가고 철원 가고 또 인제 원통 가시고 현리 가고 그런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사는 신앙을 위한 이사였고, 목숨을 지켜서 영국의 메리어 왕이 영국 국교도 앵글리칸 처치라고 말하는 성공회가 개신교 우리 개혁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려고, 믿음 생활하려고 정말 신앙 지키기 위해서 배를 탔던 사람들의 그 절박한 마음들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결국 107편 1절부터 3절,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보시면 이런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107편 1절부터 3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마침 청교도들도 자기들의 상황이 어쩌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상황과 같았는가, 그걸 느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 도착해서 첫 예배, 그다음에 추수하고 나서 1년 뒤에 드린 추수감사 예배, 그런 그림에 많이 사용되는 사파와 1절부터 3절을 이렇게 누가 디자인하신 겁니다. 보십니까? 그들이 배에 도착해서 내려서 목사 중심으로 농사 짓고 나서였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러고 나서 추수감사하는 것, 그 모양과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잘 그림이 작으면 유튜브로 여러분 집에서 좀 크게 확대해서 저 바로 앞에서 보십시오. 우측에 보면 인디언들, 아메리카에 있는 인디언들도 같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 그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야,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건지셨다, 우리를 그 엄청난 종교적인 핍박 가운데서 영국을 버리고 이 신대륙 아메리카로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들을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수많은 섭리적인 구원에 대해 그분을 찬양하도록 요청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했으니 당신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구원하심을 한번 경험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렸던 겁니다. 자, 4절부터 좀 읽을까요? 이 시간 되면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저도 졸리고요, 여러분들도 졸리고, 단지 저는 말을 하기 때문에 안 졸고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마음껏 졸 수 있는 환경 가운데 계시지만 여러분이 조는 것을 제가 가만 내두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4절부터 3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시인이 노래하는 그것,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그 경험했던 그 감격,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셨고 그렇게 나를 대하시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 4절부터 3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길지만 본문이 그 32절까지 가려면 좀 한참 걸리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좀 끊기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4절 읽을게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32절) 다 같이요.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특별히 배를 타고 대서양을 수십 일 동안 건너갔던 그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일이었지만 마치 그들이 자기들이 그런 어려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조국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찬양할지로다라고 시인이 얘기했던 이 찬양이 청교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와닿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청교도들은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이 시편은 청교도인들 그들에게 마치 등대와 같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등대. 그들에게 이 말씀이 등대 역할을 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도, 오늘의 신자들 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할 겁니다. 특별히 시인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표현들을 보십니까? 107편 원래 1절도 원문은 비슷한 말이에요.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지만 똑같은 표현으로 된 말씀이 8절에 나오죠. 8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8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 똑같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마지막 31절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왜 반복할까요? 왜 후렴이라는 걸 만들까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 찬양을 하시는 분들, 아니 거기에 대한 정보가 전혀 문외한 우리들도 아는 것 아닙니까? 중요하니까 똑같이 반복해서 후렴을 넣는 것 아닙니까? 1절, 8절, 15절, 21절, 31절 이 모든 것들이 이 시의 결국 지배적인 주제예요.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경험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1620년의 청교도들, 그리고 2024년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2024년이 아니라 2034년 2124년을 살아가게 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고백이 이스라엘부터 청교도, 오늘의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여기 자녀들만 두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손주들도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증손자, 고손자, 인간 수명이 이렇게 길어질 줄을 모르고 우리는 성경에서 봤던 100세, 120세를 요즘에 우리 시대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유병장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른들 아프시고 힘들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래도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아직 계셔서 감사하고 나의 아버지가 아직도 계셔서 감사하다고. 그분들을 간병하고 돌보지만 그분들이 나를 알아보지를 못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수하면서 사시는 그분들의 자녀된 우리들, 손주들, 증손자, 고손자들 계속 보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십시다. 정말 그분은 찬송받기 마땅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1절, 8절, 15절, 21절, 32절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프랜시스 리들리 헤버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도 설교 준비하는 자료를 통해서 찾다가 봤습니다만, 프랜시스 헤버갈이라는 이 여성은 앞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힘니스트라고 되어 있죠. 찬송가 작사가 동시에 작가입니다.
1836년부터 1879년 길지 않은 인생을 사셨던 여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찬송가 작사가 작시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을 도대체 어떤 곡을 지으셨는가 찾아봤더니만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311장 내 너를 위하여, 329장 주 날 불러 이루소서, 31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459장 누가 주를 따라, 487장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우리 찬송 가운데요, 파니 제인 크로스비 말고 저는 제가 다 잘 부르고 다 아는 곡이고 다 은혜 받으며 부르는 곡인데 무려 7곡이 들어와 있어요. 이 여성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 찬송들 부를 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여러분 여러분 성경책 찬송가 보실 때, 그래서 제가 사실 한영 찬송가를 좀 쓰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거든요. 이 한글만 있으면 잘 모르는데 옆에 물론 한글 찬송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좌측에는 작사자 영어 이름이 있고요, 제목 우측에는 작곡자가 있고, 그다음에 영어의 원 제목이 밑에 있고요, 그다음에 가사가 의역으로 번역된 가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영어 찬송가를 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 교회 뭐 잘못 알려진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영어를 너무 좋아한다고요? 네,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좀 좋아보고, 저는 영어를 가까이 하고 싶은데 영어가 저를 멀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면 이게 한글 찬송가하고 좀 달라요. 그런 곡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는데 앞으로는 제가 고른 7곡 말씀드렸잖아요. 프랜시스 헤버갈, 이 여성분이 쓴 찬송을 정말 아마 부를 때는 더 많이 제가 은혜와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 이렇게 썼어요. 저렇게 영어로 쓴 거 뭐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니까. 자, 한글로 번역된 거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면 어떻다고요? 내 펜의 잉크가 끓어오를 것이다. 그 영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지요. 찬송가들을 작시할 정도의 영성을 가진 여성이라면, 그리고 뭐 작가였던 삶을 사셨겠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시고 내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가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면 내 펜의 잉크가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그거 생각하면 마치 잉크가 펄펄 끓어오르는, 여기 영어 보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잉크가 펄펄 끓어오르는 그런 잉크로 내가 아마 쓸 것 같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별것 아닌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아무도 기억 못하고 왔다가 갈 수 있는 인생들을 부르셔서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값지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일들 맡겨주셔서, 부족한 것이 무슨 목사라고, 군대 명예에 의해서 왔지만 함께 교인들과 그래도 뭐 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한번 예수 잘 믿어보자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여러분들 귀한 장로님으로 봉직하시다가 은퇴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있는 자리에 계셔주시고, 또 시모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또 은퇴 안수 집사님, 은퇴 권사님, 권사님들로, 시모 권사님, 시모 안수 집사님으로, 소리 집사님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인생에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수많은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프란시스 베이거 헤버갈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면 내 펜의 잉크가 끓어오를 것이다. 그래서 저 뜨거운 사람이고 싶고, 여러분도 뜨거운 교인들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차든 뭐 미지근하든, 요한계시록에 나온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거보다는 우리 안에 잉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치면
그 안에 잉크가 끓어오를 정도의 그 뜨거움을 가지고 사시는 은혜, 그것이 오늘 이 시인이 우리에게 전하며 또 영국의 청교도가 이 순례자의 시편으로 노래했으며 우리가 본문을 읽으며 함께 느껴야 될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마지막 남은 33절부터 43절을 읽고 말씀을 갈무리하고 싶습니다. 33절부터 4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43절 같이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을 시인은 노래하면서 33절부터 43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원리에 대해 말씀하며 그의 시를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청교도들에게도 이 시편 107편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의 등대였다면 우리에게도 수많은 주옥 같은 시편들이 다 있지요. 150편이 다 은혜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정말 잘 노래한 노래가 있다면 오늘 107편을 꼽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역사의 연대기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청교도들을 도우셨던 하나님,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신 곳에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그분의 섭리적인 돌보심과 선하심에 대해 마땅히 감사드려야 한다고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속되는 시편에 오늘 반복되는 표현 후렴구 뭡니까? 1절, 8절, 15절, 21절, 31절에 있는 동일한 표현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한없이 선하신 하나님께 일평생 동안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거룩한 평생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